네,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먼저 읽어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로 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날 목자들이, 즉 목동들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밤에 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곁에 서가지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그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천사가 그 목동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강보는 이제 뭐 천 혹은 뭐 이불이나 담요 이런 거 말하겠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그래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근데 아까 내려왔던 그 천사 말고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같이 내려와가지고 찬송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천사들의 합창단이 내려와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 찬양을 들려줬는데, 찬송과 가사는 나와 있는데요. 곡은 물론 안 나와 있죠. 가사 중에 중요한 부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 예수가 태어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12월 달에는 추워가지고 목동들이 밤에 더군다나 들에서 양을 치지 않습니다. 이때는 모두 다 양을 우리에 집어넣고 따뜻하게 보호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추운 겨울에 양떼를 밖에 놓았다가는 양떼 다 얼어 죽죠. 그래서 첫째,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도,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그래서 인구조사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내려갔다. 호적은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으로서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고향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갔다. 그래서 호적할 당시에 내려가서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님을 낳아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로마 정부가 실행하는데요. 물론 그 인구조사는 목적은 세금 징수와 또 군인들을 징병하기 위해서 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12월 달 겨울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은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데 호적하러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추워서. 그리고 길이 다 얼어붙어가지고 추워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한겨울에는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겨울에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난 날짜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스가랴 제사장이, 즉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아비야 반녀를 따라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천사를 만났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비야 반열의 차례대로 들어갔다 나오는데요. 그렇게 아비야 반열에 들어가는 그때는
스가랴 서장이 6월 13일부터 19일이랍니다. 자, 이렇게 6월 달에 들어갔기 때문에 6월 달에 세례 요한이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 어머니가 임신했는데 6월 달에 임신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월 달에 세례 요한이 탄생했어요. 그 이후로 6개월 있다가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9월 달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학자들이 보기에 9월 말쯤에 탄생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했느냐? 이것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AD 306년부터 337년간 로마를 다스린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죠. AD 312년에 당시 황제의 아들이었던 콘스탄티누스가 밀비안 전투라는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투를 하는데 정오에 하늘에서 빛나는 십자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밤에 꿈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이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만들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가 십자가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전투에 승리합니다. 312년이죠. AD 312년에. 그 이후로 그는 이제 히로시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까지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는데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기독교를 용인하는 그런 밀라노 칙령이라는 유명한 그런 왕의 명령을 발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황제가 되어서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을 정했습니다.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나 뭐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은 초대 기독교 그 역사를 봐도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2년에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정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특별한 어떤 명절로 시켰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즉 성경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정해져 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킨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도들이 행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금처럼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사도들이 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사도들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렇게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한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그때까지 로마 사람들이 솔 인빅투스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솔 인빅투스라는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을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날을 예수님의 생일 크리스마스로 정해가지고 발표를 해버리고 나서 그날을 예수님의 생일을 지키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년월일 중에서 우리 생년월일이 지금 10월 25일이 아니고 제가 9월 말쯤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도 지금 2023년이면 2023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학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여러 가지 그 기록을 연구한 결과 예수님은 BC 4년이나 6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2023년보다 더 전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서기를 만든다면 지금이 2023년이 아니라 2027년이든지 9년이든지 이렇게 된다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일이 정확하게 10월 25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어쨌든 탄생하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오늘 찾아보는 것은 물론 의미가 있는 일이죠. 먼저 우리는 오늘 천사들이 와가지고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한테 전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뭐가 지금 나한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 지금 내가 경제적 문제가 있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나한테 갑자기 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뭐 갑자기 수백만 불이 생겼다 그러면 나한테 엄청나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뭐 예수님 탄생한 게 뭐 그렇게 나한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현재 내가 지금 현재 병이 들었는데 내가 뭐 누가 와서 병을 고쳐줬다 그러면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뭐 예수님께 태어났다는 것이 내가 지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고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왜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도 여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인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왜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엄청난 빚을 갚아주시려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죄로 하나님 앞에 빚을 지었습니다. 죄는 빚이죠. 하나님께 언젠가는 갚아야 될, 내가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물론 한국말 성경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 뜻은 내가 다 paid up, 지불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람이 빚을 지고 있으면 굉장히 아주 그냥 찝찝하죠, 여러분. 항상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미국에서 이제 당선될 것 같이 최고의 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못해가지고 인기가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1995년에 뉴저지에 길을 운전하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1995년 크리스마스 할러데이 그 때래요. 그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당시는 이제 부인 이름이 말라 메이플스인데 같이 들고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가다가 어디 빠져가지고 구덩이 빠져가지고 타이어도 빵꾸 나고 플랫 타이어 되고 그 다음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꼼짝 못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뭐 뉴저지에 사는 어떤 뭐 시골 농부가 보고 나서 와가지고 타이어도 고쳐주고 차도 뭐 끌어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덕분에 다시 나올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고맙잖아요. 고마워가지고 트럼프가 당신 주소랑 전화번호랑 알려달라. 내가 사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사고 났는데 제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지. 뭐 살해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꼭 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길래 정 그러시다면 그냥 저희 아내한테 꽃다발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주소랑 뭐 전화번호랑 적어줬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진짜 꽃다발이 왔대요. 부인한테 꽃다발이 왔는데 꽃다발 속에 편지가 하나 있었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까 뭐라 적혔냐면 당신이 집을 사고 모기지가 지금 10만 불이 남았는데 모기지는 은행 융자죠. 10만 불이 남았는데 제가 다 갚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큰 좋은 소식이죠. 정말 good news of great joy. 지극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죄값을 갚으러 오셨다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갚았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갚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고칠 수 없는 우리가 앓고 있는 불치병을 고쳐주려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칠 수 없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뭐냐? 바로 죄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병은 죽음으로 이끌잖아요. 죄라는 병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죄라는 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 주시러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죄라는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 이 죄라는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죄라는 병을 예수님이 완전히 고쳐주셨기 때문에 나의 불치병을,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고쳐주셨다는 이 소식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법적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러 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특별히 뭐 형사범죄를 저질렀다 이러면 엄청나게 괴롭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뭐 판사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고 형을 살아야 되고 징역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재판받고 심판받는 날은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 죄 때문에 만약 예수 믿고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심판은 지나갑니다. 생명과 은혜와 죄사함이 나한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대로 끌려가야 될 나를 구하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오늘도 그러므로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끌려가서 심판돼서 죽어야 될 사형수를 구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우리가 다 그런 사형수죠. 언젠가 부르면 끌려가가지고 죽어야 되는 그런 사형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론 뭐 먹고 살고 뭐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죽으면 어디서 영원한 세월을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후세계에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셨고 우리에게 사후 보장을 해주시고 오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노후 보장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도 직장에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하면 취직하자마자 바로 은퇴 보험을 듭니다. 미국에서는 401k, 401k라고도 그러고 뭐 IRA라고 그러고 로스 IRA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것은 뭐 매달 얼마씩 부으면 은퇴한 후에 상당히 많은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도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퇴한 후에 자기 노후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노후에 은퇴하고 나서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은퇴하고 나서 뭐 70세 은퇴한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몇 날 살겠습니까? 살면 뭐 많이 살아봤죠. 뭐 20년, 30년 살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보장은 노후 보장보다 더 중요한 보장은 사후 보장입니다. 노후는 20년, 30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뭐 조금 더 돈이 많아가지고 여유 있게 살든 좀 가난하게 살든 뭐 어쨌든 간에 조금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사후 보장은 노후 보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후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후 보장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사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험함으로부터 무의미로부터 건져주시고자 오셨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이 바로 세상에 물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마찬가지로 삶의 무의미를 느낀다는 것은 어딘가에 의미 있는 삶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무의미가 의미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처럼 공허함은, 즉 허무함은 어딘가 허무하지 않은 삶이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여러분, 엄청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 목마름을 내가 느낀다는 것은 어딘가 물이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참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느낀다는 것은 어딘가 무의미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삶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을 벗어나서 정말 의미 있고 정말 허무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허무한 지상에서의 무의미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정말 의미 있고 공허하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이죠.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삶.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 탄생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영생이 있기에 우리 인생은 의미와 목적이 있고 허무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 내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뭐 젊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나이에 그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저도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정말 장례식 할 때 막 그냥 저도 많이 울고 막 20대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사고로 많은 장례식을 제가 그렇게 주례를 했는데요. 한국에 뭐 전번에 신문을 보니까 배우 한지성이라고 여자인데 결혼 2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다고 그래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가 고장나가지고 섰는데 남편은 차 밖으로 나오고 결혼 2개월 차 된 예쁜 여자 배우 한지성도 차 밖으로 나왔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쳐가지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뭐 인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살지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urgent, 시급한 문제는 빨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이건 굉장히 어전한 문제입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누가복음에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보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러니까 여러분, 오늘 빨리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